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됐는데 엊그제 수요일 목요일만 해도 대단히 추운 날씨가 되어서 다시 겨울이 오는가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묵상을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순절 묵상, 사순절을 향한 하나님의 묵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순절 하면 회개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주는 것들,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끊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의 훈련들을 하는 것들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끊는 것,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졌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사순절 묵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같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고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가 무언가 의문을 가지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구글에 타입하고 엔터하면 답을 딱 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다 듣기만 하면 그렇구나라고 답을 얻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가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머리로 깨달을 뿐 그게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데로 다 흩어져 버리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핍박할 사람들이 없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지역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사울은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흘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하게 하셨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메섹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중에 몇몇은 제자로 분명히 회심했을 것이고 그 나머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성까지 지키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창문을 통해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도망한 다음에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으로 도망한 것이 25절에 나와 있고 26절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다메섹에 도망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무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무르는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던 사울을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 세워졌음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핍박들에 대한 죄책감을 뉘우치고 어떻게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같이 사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두려워했다. 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를 잔멸했어요.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아 이기는 것처럼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두 부분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먼저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밭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요셉의 별명이지만 바나바로 계속해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권위자라는 의미의 다른 의미는 바로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바나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웠으면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셉으로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로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물질에도 욕심이 없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사울과는 다르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초기부터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핵심 멤버로 쓰임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한,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고,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는 그 소개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세워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했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사울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음을 확신하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울 없이는 신약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은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에 사도 바울의 손을 거쳤고 사도 바울에 편지하고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유명하게 쓰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이방인과 인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 그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세워주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함석헌 시인의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만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알려줄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눈을 감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의 도와주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해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이라는 이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믿어주는, 자신이 진정으로 따르고 의지할 친구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생을 놓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러한 친구 만들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정한 친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정한 친구라고 인정하며 저 사람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외로움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하려던 사람, 그리고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문으로 도망쳐서 아라비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제자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보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서 다소에서 10년을 머물렀습니다. 아라비아에 머무는 3년 동안,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 동안 칩거하는 그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의 친구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청운의 꿈을 품고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수학하던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을 청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만큼 인정받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운의 꿈을 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피해서 도망와서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며 10년을 머무르는 동안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변에서 저 봐라, 예루살렘에 성공으로 올라가더니 도망쳐서 집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외롭고 힘든 그 순간을 사울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소에 10년 동안 집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울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뉴욕의 삶, 누구 하나 진정한 내 친구라고 여길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뉴욕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외로움 속에 발버둥칠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낙심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외롭고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그 순간에도 외롭고 힘든 그 상황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친구 한 명 없는 유혹의 삶 가운데 그들은 외로움과 절망에 어찌 보면 생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생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고 또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주여 허물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인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들하고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았고 그 은혜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발버둥치는 그 순간을 견디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속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든 세상 삶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